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 네,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는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였습니다.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크게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배워왔죠. 작년에는 총 30번에 걸쳐서 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올해에는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적혀있는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 또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로 감탄하지 않을 겁니다. 교리에 얼마나 빠삭한지로도 감탄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보며 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칭송하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행하는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동안 아주 진리일 정도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끊임없이 촉구했죠.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지체들이 듣기에 힘들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말씀 또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법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즉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존재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노력의 부족도 아니고 의지의 부족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이 열매로 맺히기보단 온통 가식과 위선, 불순종의 열매로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탓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에 열매는 없고 말만 유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선생 노릇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이리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크게 주의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열매가 없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거짓 신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평생 자기 자신을 신자라 믿고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평생 주여 주여 했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 믿고 살았는데 막상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라는 거절을 당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이 말씀은요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죠.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으나 열매가 없었던 거짓 신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몇 번을 읽어도 충격적이죠.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을 주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세례가 동반됩니다. 회개라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뜻이, 그게 세례인 거죠.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과 전인격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반면에 단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열매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이고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들은요, 열매로 자기들이 가짜인 것을 보인 거죠. 열매로 자기들이 나쁜 나무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평생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무려 천국 문 앞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거죠.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수많은 일들이 다 뭐라는 말씀이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외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여러 사역들이 있었다고요. 심지어 어떤 일들은 탁월하고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도 판결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23절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억울하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말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요,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상관이 없을 수 없고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막상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도 아니고 나와 연합한 내 신부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같은 판결을 내리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매일매일 못 지키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지옥에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여주세요. 23절에서 불법으로 번역된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요,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직관적인 의미는요, 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아노미 현상, 아노미 상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걸 아노미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노미가 바로 불법, 아노미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아노미아는요, 사실 불법보다는 무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ESV 영어 성경도 이 단어를 lawlessness, 법이 없는 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듣겠지만 칭찬받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lawlessness, 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어본 적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해보려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무법으로 살았던 자들아, 내 아버지의 법을 중심에 품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아, 내 아버지의 법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까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생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무법자로 선언하시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사람들로 판결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실제로 명하셨던 하나님의 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기준, 특별히 외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뿐,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론에서 본 말씀이에요.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에서 이것대로 안 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6장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외식하는 의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에만 관심이 있는 의입니다. 위선적인 의고 종교적인 의고 형식적인 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참된 의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마음으로부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해하고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계속 천국이 누구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요, 외식과 위선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가난해하는 사람들이고요,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구절부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지만 평생을 무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의는요, 다 외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생 노릇했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이죠. 선생 노릇 해야 되고요,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요, 능력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면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사역이 이들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딱 한 가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노미야, 너희는 무법이었다. 너희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 너희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역들을 했을지라도 너희 중심에는 내 아버지의 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온전한 중심이 없었다. 예수님 바로 이 기준으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요,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에 대해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믿음 있는 거죠.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믿음 있는 거죠. 주일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추가적인 예배까지 더 드리면 그게 믿음 있는 거지 뭐가 믿음 있는 거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심지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사역을 하고 있으면,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역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역 자체는 소중합니다. 사역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역이 내 믿음이 진짜임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사역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내 믿음이 진짜임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요. 왜? 사역에는요 항상 다른 동기가 끼어들 여지가 많아요. 꼭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도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이유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산상수훈의 증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교회 안에서의 평판,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믿음 외에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을 통해 얻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성취감 역시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죠. 물론 사역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또 내가 뭔가를 여기서 했다는 이 자기의가 믿음을 대체하는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심지어 여러분, 사역은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꼭 믿음이 없어도요 사역은 하면 할수록 잘하게 돼요. 계속하다 보면 수완이 생기고요, 연륜도 생깁니다. 일머리도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가 있기보다는요 사역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 어느새 중요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역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사역을 잘하는 것 자체는요 물론 좋은 일이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행해왔던 사역들 뒤에 숨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사역들이 나의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었니?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니?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청년 때 회장도 했고 찬양팀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수집사도 됐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목사였습니다. 이 대답으로 천국 문을 넘어갈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어떤 대답이 천국 문을 넘어가게 할까요?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자라면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실 거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먼저 칭찬해 주시면서 영생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왜? 막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했던 일들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한 일들은커녕 평생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 지은 일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싼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하고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 세례를 침이 마르게 퍼부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네가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봐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을 몰라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섬겼던 그 형제, 그 안에 내가 있었어. 네가 돌보았던 그 자매,
그 안에 내가 있었어. 네가 용서했던 그 형제, 그 안에 내가 있었어. 네가 사랑으로 용납했던 그 자매, 그 안에 바로 내가 있었어. 네가 내 형제 자매 중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을 사랑하려 했던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려 한 것이었다. 뒤를 긁어보면요, 거절당하는 사람들의 이유 똑같습니다. 네가 용납하지 않았던 그 형제 안에 내가 있었고, 네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자매 안에 내가 있었고, 네가 미워했던 그 형제 안에 내가 있었고, 네가 돌보지 않았던 그 자매 안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천국에서 거절을 당하는 이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형제 자매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려 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하려 한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려 했던 사실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누구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다고요? 누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들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려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려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네가 그토록 용서하기 어려워했던 그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하여 용서했다. 너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도 네가 내 이름을 생각하며 끝까지 의를 행했다. 네가 나를 생각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기에 힘썼고, 네가 나를 생각하며 끝까지 불의한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네 마음에는 항상 늘 나와 내 아버지의 법이 있었다. 내가 그걸 안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은 바로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 했던 중심과 그 법을 실제로 행했던 열매가 될 겁니다. 순종이라는 열매가 우리 믿음이 참되라는 걸 증명해 줄 거고요, 또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중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요, 우리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중심을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려 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긴 걸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울게 될 거예요.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법을 행하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감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최후 심판의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여러분의 중심은 불순종하는 채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하고 있는 사역들 뒤에 숨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도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법을 지키려 했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되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중심으로서 마지막 때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참된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상수훈을 마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우리 24절에서 27절을 단숨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미가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심판 날에도 견고히 설 겁니다.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심판 날에 철저히 부서지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단순히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해주는 속일 수 없는 표지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살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가지조차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인생을 헛된 기초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지혜는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의 지혜는요 머리와 생각, 지식에 있지 않고요 오직 그 법을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실천과 행함에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법은, 또 실현되지 않는 말씀은 그게 아무리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실현되지 않는 공허한 이론과 학문에 불과해요. 물론 진리에 합당한 생각은 순종의 중요한 출발이 되지만 그저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진리는 무능력하고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축구 잘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웬 축구 얘기인가 싶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구를 잘하려면요 게임 전에 몸을 충분히 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서 부상을 예방해야 되고요 스트레칭을 잘해야 경기 중에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경기 중에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상대편과 이 공 사이에 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을 지키는 벽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을 빼앗기지 않고 또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을 혼자 오래 갖고 있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 초보자들이 항상 이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메시같이 멋진 드리블을 꿈꾸는데요 혼자 드리블하면서 이렇게 상대 선수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공을 혼자 오래 갖고 있을수록 전체적인 경기를 망치게 되고 팀워크를 흐리게 됩니다. 같은 편을 믿고 패스를 잘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패스한 다음에는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같은 팀에게 공이 넘어간 뒤에는요 자기 차례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패스하고 나서 계속 뛰어야지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축구 잘하는 법 설명했는데 어떻습니까? 듣는 지체 중에서 몇몇 키득키득 거리는 지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 제가 축구를 얼마나 못하는지를 이번 여름 수양회 때 한 50명 정도는 다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제가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족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뛰는데 진짜 5분 만에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한 형제에게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숨이 차가지고 좀 숨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떠보려고 하는데 안 바꿔줘서 못 나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사실 안 바꿔줘서 고마웠습니다. 또 나가도 또 지쳐서 못 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핑계 대면서 제가 안 뛰어도 되는 이유를 되게 좀 잘 포장을 했죠. 물론 요즘에는 제가 러닝을 1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름 수양회 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실력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못해요. 자, 그러면은 방금까지 축구 잘하는 거 설명한 게 뭐냐?
그냥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거 갖다 읽은 거예요. 그냥 제가 마치 축구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해 가면서 읽은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경기에 나서면 제 실력은 뽀록 날 겁니다. 왜? 저는요 말만 잘할 줄 알고요,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구를 예로 들었지만 이걸 신앙의 영역으로 갖고 오면 어떨까요? 남을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열변을 토해가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논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여러 위인들의 일화를 소개해 가면서 이것이 용서의 중요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요. 마치 자기가 남을 수없이 용서해 본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한 영혼을 단 한 번도 직접 품고 성숙하게 양육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양육의 방법을 논하고 양육의 원리를 논하고 양육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역시 이 양육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또 양육으로 성공한 여러 교회들의 케이스를 소개해 가면서 감동적으로 양육의 중요성을 논하는 게 가능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가능합니다. 자기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기도 1분도 안 하는 사람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사람들 앞에서 역설할 수 있다고요. 단 한 번도 길거리에 나서서 복음 전해본 적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하자, 구령의 열정을 갖자, 선교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고요. 말로는 못할 말이 없는 거죠. 축구 경기를 볼 때는요, 누구나 다 히딩크고 손흥민이고 메시인 것처럼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선배들의 글들을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해가며 또 그게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생각해가며 나도 이 영적 비밀과 원리를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공허합니다. 왠지 아세요? 말만 있을 뿐 실제로 행해지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지식과 이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알고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말씀 좀 알고 교리 좀 알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말은 유창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뭘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오히려 더 용서하지 않아요. 더 크게 정죄하고 더 크게 비난합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리에 빠삭하다는 사람들이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훨씬 더 세게 정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줄 모르고요, 사랑으로 품어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들, 교리에 빠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말만 유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이상하게도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화평이 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을 곧잘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한 영혼을 품고 길러낼 실력이 없어요. 한 영혼을 품고 변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는요, 아무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상처받고 실망해서 다 떠나가요. 바울의 말처럼 다 선생 노릇만 하려 하지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가 돼보려는, 영적 부모가 돼보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식은 항상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는 마땅히 일해야 된다고 말은 잘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못해도 좋아요. 근데 행하려다가 실패해보는 사람도 없다고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행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아파하면서도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미숙한 사람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 가며 정말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줘 본 사람이 없어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먼저 낮아져서 섬겨본 사람이 없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 본 사람이 없고요. 약자들의 귀에 목소리를 기울여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공허한 거예요. 왜? 말씀만 있고 실체가 없잖아요. 진리가 그냥 이론과 개념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도 그 자체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실제로 행해질 때에만 우리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늘 말과 혀로만 이렇게 해야 한다 말하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제 자신부터가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중에 말 제일 많이 하고 심지어 가장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전하는 순간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똑같은 기준이 저에게 돌아올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정죄해 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먼저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지만 행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부분도 솔직히 적지 않아요. 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유혹에 걸려 실족할 때가 있다고요. 옳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느낀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설교 때 어떤 위인들의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얘기 못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자, 이렇게 사랑하자 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설교자를 위한 예화집들이 서점에 차고 넘칩니다. 어떤 주제든 검색만 하면 예화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11조 철저히 드렸던 록펠러 이야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땅에 묻고도 평생 한국의 여성들을 섬겼던 로제타 선교사의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물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예화 쓴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 제가 그렇게 숭고하게 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그들의 숭고한 낮아짐을 그들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제가 마치 나도 그거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러한 영적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저는요, 웬만하면 직접 살아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살아보면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참히 깨지고 실패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순종하려 하면서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고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기 내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때 비겁한 선택을 했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온 길은요, 성공보다는 늘 실패의 연속이었다고요. 하지만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도요, 제가 행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화해해 보려고요, 먼저 연락을 해서 경기도 수원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저에게 악을 행하고 내가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이해와 관용을 보이며 끝까지 옳게 행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해 보려고 씨름해 봤고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했죠. 저는 끊임없이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행해 보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행해 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99번 실패할지라도 딱 한 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지도 경험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실패자의 설교 속에서 무언가를 공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제 설교가 그래도 살아보고 전하려 했던 설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무척이나 순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저도 이 제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고 가난해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작은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저에게는요, 여러분보다 먼저 내딛어본 한 걸음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설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위대한 위인은 아닐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무수히 실패해 본 사람으로서, 그러나 몇 번쯤은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설교하려 한다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행해보고 무수히 실패했던 것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말씀을 행하려 했던 실체가 있음을 저는 믿을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다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말씀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저는 믿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 성도는 이래야 한다,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능력이 없을 거고요, 실체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더 좋게 하지도 못할 거고요, 화평을 이루지도 못할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행해본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실패해도 됩니다.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람과 시도조차 안 하고 머리로 말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면 괜찮아요. 실패해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공감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무참히 깨졌다면 무참히 깨져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지체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왜? 거기에는 다름 아닌 행함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사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요, 말만 유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오직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직접 하나라도 행하면서 말한다면 우리 말엔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거예요. 크게 해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산상수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언급으로 마무리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고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권리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어진 율법을 해석하는 자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직접 만드신 율법의 입법자로서, 율법의 주인으로서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쉽게 말하면 저자의 직강이었던 거죠. 율법의 주인, 율법의 저자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실체가 없는 자들,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헛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찬란한 하늘의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의 은혜대로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께서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말씀에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